구약성경 953쪽 전도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재물과 즐겁게 동행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953쪽 전도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11월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인생 교훈, 인생 수업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행자지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지혜와 총명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재물과 즐겁게 동행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 재물은 여기서 돈을 의미하는데요. 이 재물과 어떻게 즐겁게 동행할 수 있을까?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즐겁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헛수고를 하고 살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재물과 즐겁게 동행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재물을 쉽게 정의하고 우리가 마치 재물을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를 착각하는 게 있죠.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요, 우리가 재물을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이라는 것은 내 돈이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까 얼마든지 쉽게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 꼭 그렇지만이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특별히 설교자들은요, 돈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마치 자신이 이미 완성하고 통달한 것처럼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재물이나 풍요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사실은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 그렇지 못하죠. 사실 재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또 재물로 인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물로 인해서 상해를 입히고 재물로 인해 교도소로 가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70% 정도가 다 이 돈 문제, 이 재물의 문제를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 수감돼서 지금 이렇게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 수감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렇게 그런 수감된 생활을 원치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재물의 실패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또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자신감을 우리는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이 재물을 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재물을 유익이 아닌 해가 될 정도로 소유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가 될 정도라도 좋으니까 내가 재물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큰 패단이 뭐예요?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큰 악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돈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욕심은 해 아래에서 가장 큰 패단, 악이 된다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떠안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장 큰 패단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악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소유주가 자기의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려고 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재물이나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악한 것이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다, 그렇게 돈을 터부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돈을 선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당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돈을 해가 되도록 자기에게 큰 패단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은 좋은 것이지만, 그리고 재물과 즐겁게 동행을 해야 하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패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돈과 재물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터부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라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재물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재물의 속성은 이 재물이란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 녹고서 나중엔 그 100만 원 전체가 다 사라집니다. 어떤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4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40만 원이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40만 원이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또 이거 쓰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재물의 속성이란 뭐냐면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은 나한테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돈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속성 가운데는 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또 돈의 속성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바로 돈의 또 재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돈에 대한 속성, 재물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돈의 영원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기들이 이 세상에 올 때 옷을 입고 돈을 들고 이 세상에 온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홀딱 벗고 벌거벗고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10억을 가졌든 100억을 가졌든 1천억을 가졌든 1조 원을 가졌든 그 사람들도 죽을 때는요, 다시 벌거벗은 채로 이 세상을 떠나간다라고 이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 돈을 맡아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벌거벗고 나온 것처럼 죽을 때도 벌거벗고 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돈의 속성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이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이 성경이 돈에 대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진리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 것처럼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것처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가지고 오지 못한 것처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죠. 그런데 이 원리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불교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공술의 공수라는 말이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힌두교에 보니까 인도에 이제 힌두교가 있는데 힌디어에는 본래부터 이제 가지다라는 동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힌디어를 쓰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무엇이 내게 가까이 있다라는 뜻의 동사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부터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힌디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내게 물질이 있다는 말은 물질이 내게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시이고 우리는 잠시 관리하다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전도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그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이 세상에서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바람을 잡는 수고같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잡아보려고 온갖 행동을 다 취해도 바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마치 그 돈이 영원히 자기인 것처럼 그것을 소유하려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매이는 것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돈과 어떻게 즐겁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해악이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데요. 그리고 많은 근심이 있대요. 그리고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노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인데도 그 재물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에 매인 사람들은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먹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절절하는 거죠. 불도 끄고 먹는 거예요. 그 불 켜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불도 줄이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환한 그 조명 안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불도 최소한 시켜놓고 어두운 데서 먹습니다. 여러분, 많은 근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발생하죠. 또한 질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혹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막 생깁니다. 정신적인 혹사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막 어두운 데서 먹으면서 그냥 아끼고 그렇게 사는 삶, 많은 근심 속에 살고 질병에 노출되고 분노를 가지고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몫이 있어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각 사람에게 몫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몫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각 사람의 몫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루 일과를 정해보면 우리가 먹죠, 마시죠, 그리고 해 아래에서 수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루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겠죠.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낙을 보는 것이, 그 낙이 뭐예요? 즐거울 낙이죠. 즐거움을 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선하고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몫을 주시는데 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늘 1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즐거움까지도 다 내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심, 이게 뭐예요? 삶의 여유죠. 아까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두운 데서 먹어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런데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재물로부터 자유로움을 가질 때 비로소 생겨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재물과 부요는 어떤 그 재물과 부요냐면요,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그 사람에게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누리게 하시는, 능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리는 거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의 표현을 이렇게 정했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대로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삶이 너무 척박하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 속에서 뭐가 있어요? 누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님 복음에도 우리가 항상 선포하는 구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되고, 이렇게 구원도 받아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신앙계승도 해야 되지만 이것만 갖고 있으면 너무 뻑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헌신하고 신앙계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계승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을 하면 너무 사명적인 일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시작.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뭐 소유가 많든 소유가 적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했어요. 근데 제 몫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또 알바를 하죠. 근데 알바를 하는데 열심히 알바를 했더니 한 달이 되니까 100만 원의 그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죠? 즐거운 거죠.
기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재물과 부유는 즐거움을 넉넉히 누리는 것이죠. 제 몫을 받는 것은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삶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뭐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일도 해야 하지만 홀리데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과 부유함이 필요해요. 또한 제 몫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계속 수고하고 우리가 1000년, 10,000년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난 우리가 11월에는 정말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가는 일들을 여러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주 유명했던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갑자기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하는 시간에 다 떠나가더라고요.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워킹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돼요? 홀리데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과 부유, 즐거움을 넉넉히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 몫을 받고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운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돈을 열심히 관리해야 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을 지나치게 해가 되도록 벌려고 그렇게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그리고 정신까지 그렇게 피폐해지는 그런 일을 우리는 반복해서 겪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경륜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저는 20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참 좋은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 분명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원어의 의미도 이렇게 찾아봤지만 아주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엄청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즐거움에 빠져 사는 인생을 저는 좀 나쁘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악한 즐거움, 쾌락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 너무 즐거우니까 내가 얼마를 더 살고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아직도 충분히 다 이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꼭 이 말씀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사람은 자기의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재물이 해가 되는 인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재물이란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고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해가 되도록 많이 소유하려면 우리가 어두운 데서 먹어야 하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능히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되고 있죠. 우리 너무나 많이 자주 선포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하게 지금 여기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00원이든 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0만원 그 자체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을 선하게 관리하면서 즐겁게 낙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갖는 거 참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돈 때문에 자기의 그 시간 낭비하거나 또한 즐겁게 낙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어떻게 돈을 관리하며 살아갈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에서는 우리가 돈의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또한 욕심을 부리고 과욕을 부리고 그리고 돈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돈의 문제, 오는 세대, 가는 세대, 하나님 영원한 미스테리 같은 이 돈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